할렐루야. 오늘부터는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노릇 한 때로부터 450년의 세월이 경과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출애굽시킵니다. 오늘 이 본문 15장 이전까지는 출애굽의 출발에서부터 홍해를 건널 때까지 이야기가 14장까지의 이야기고 15장부터는 홍해를 건너서 출발해서부터 시내산, 호렙산에 이르러 십계명을 받을 때까지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어쩌면 출애굽의 두 번째 챕터이기도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들고 이끌었어요. 여러분 생각만 해보십시오. 그 어마어마한 광경 아닙니까? 장정만 50만 명입니다. 그 장정 한 명당 지금식으로 계산해도 5명씩의 가족이 붙었다 해도 250만. 지금 여러분이 250만 명이 움직인다고 해도 그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그렇게 해서 다급하게 홍해를 건너는 200만, 250만의 대인원이 움직인다. 지금도 100만이 보통 인원이 아닌데요. 하여튼 어마어마한 일을 겪은 겁니다. 그리고 뒤쫓아오던 애국 군대를 전부 수장시키는 것을 봤어요. 그들의 가슴이 어땠겠습니까? 승리감, 신비감, 기대감, 또 두려움 이런 것들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데리고 3일 동안 가는데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않았다. 그것도 광야에서. 그러면 당연히 불평이 쏟아지죠. 그래서 마라라는 곳에 3일 동안 행군해서 걸었는데 그 마라라는 동네 이름 자체가 쓰다는 뜻입니다. 겨우 마라라는 동네에서 물을 찾았는데 그 물이 써요. 마실 수가 없어요. 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킵니다. 모세가 그 나무를 물속에 던집니다. 그래서 그 물이 달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규례와 법도를 가르칠 텐데 너희들이 만약 이 규례와 법도를 순종하고 지키면 그리고 이것들로 인해서 너희들이 살면 내가
너희들이 보았던 그 이집트 사람에게 내렸던 재앙을 하나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본 이스라엘 백성은 전부 치료받아야 할 사람들이었어요. 이 치료받아야 함의 전제는 뭐냐면 물이 없다고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것을 말합니다. 가히 자기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서 물이 없어 그곳을 죽게 만들겠는가? 어떤 전폭적인 신뢰와 주를 향한 긍정적인 의지가 없이 지금 내가 당장 목마른 것, 광야에서 목마름의 고통을 이기지 못하는 그 백성들은 치료받아야 할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도 홍해를 건너온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 쪽으로 건너온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세례받아서 홍해를 건너는 것이 곧 세례라고 성경에서 말했는데 우리는 세례받음으로써 세상에서 교회로 건너온 사람들입니다. 그 큰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그 경험이 얼마나 컸습니까? 정말로 실로 엄청난 경험을 했다고요. 그런데 여전히 왜 우리 앞에는 마라의 쓴물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저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우리의 영원한 뷸라의 땅, 천국에 이르기까지는 앞에 마라의 쓴물뿐 아니라 넘어야 할 어려운 과정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어려운 과정들이 왜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돌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 돌리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다 죽기를 기다렸습니다. 누가 죽어요?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이 다 죽기를 원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죽는데 40년 걸렸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왜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집트에 미련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은 다 이집트에 미련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고기가 그리우면 우리가 애굽에서 고깃가마를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물이 없으면 왜 우리를 끌어냈냐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큰 은혜와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고도 계속 이집트를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왜 고난을 당하는가?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다도 힘들면 세상을 생각합니다. 세상의 방법, 세상의 사람. 그것들이 다 잘려질 때까지 더 이상 세상의 것에 미련 두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할 때가 이를 때까지가 40년의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태어나서 이집트를 알지 못하고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 광야교회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만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서 어떻게 세상을 잊어버리겠습니까? 어떻게 세상을 잊어버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의 규례와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순종은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사무엘의 말이 아니더라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이 너를 살린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행진하다가 또 죄를 지어요.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노뱀 다 물어버립니다. 그 사막의 불뱀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호소했죠. 모세가 하나님에게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이 구리뱀입니다. 그 노뱀을 높이 듭니다. 누구든지 이 노뱀을 쳐다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정말로 단순하고 쉬운 것 같죠. 다 죽어가는 사람이 저거 한번 쳐다보면 산다고 하는데 참 희한한 것은 안 쳐다본다는 데 있는 겁니다. 순종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너무 쉬운 것인데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거 한번 눈들어 쳐다보면 되는 것인데,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그 나무를 물에 던지라고 했을 때 던지면 되는 거예요. 던졌습니다. 물이 달아졌다고요. 노뱀을 쳐다보면 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0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모세가 구리뱀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리뱀을 쳐다보면 산 것처럼, 이처럼 너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 독생자를 쳐다보기만 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안 쳐다봐요. 여러분들이 육체의 질병이 있습니다. 삶의 고난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마라의 쓴물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당하면 왜 원망부터 나올까요? 왜 미움부터 나올까요? 왜 좌절부터 나올까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출애굽을 시작해서 세상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중간 과정에서 만나는 쓴물들, 쓴뿌리들, 그런 것들인데, 그것을 제거하는 유일하고 단 하나의 확실한 방법은 순종인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서 너희가 근심하지 말라 했으면 근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 너희가 원망하지 말라 했으면 원망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 기도하라 하면 기도하는 것이고, 이 순종이 우리 삶의 일반적인 메커니즘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 어떤 이의나 부자연스러움도 없는,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냥 오른손이 이것을 들라 하면 드는 것처럼, 내가 왜 들어야 하는지를 손이 머리에서 물을 수 없습니다. 손이 머리를 향해서 이걸 왜 들어야 되는데라 물을 수 있습니까? 손에는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오직 이것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 기능은 머리에만 있다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지체들입니다. 머리가 이것을 들라 하면 들어야 하는 겁니다. 손이 왜 드느냐고 따질 수 없는 거라고.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은 손발이 머리를 향해 따집니다. 내가 왜 가야 합니까? 왜 그걸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거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상당한 기도의 분량이 하나님에게 이런 머리가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을 손이 생각해서, 지체가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하나님 앞에 원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요, 많은 것들을 만나면 전부 치료받아야 할 것들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아니, 내 안에서 이미 너희들은 치료되어, 왜? 내가 너희를 불러냈으니까. 내가 너희를 불러냈으니까 홍해를 건너게 한 내가 항차 마라의 쓴물 이따위로 너희들을 죽이겠느냐? 광야의 대적으로 너희들을 망하게 하겠느냐? 나는 너희를 이미 치료한 하나님이다. 그는 우리를 이미 치료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치료는 약속되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한 하나님의 전능한 손길이 아니고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를 손댈 수 없습니다. 항차 질병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쓰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합니다. 질병 그 어떤 것이라도 나를 손댈 수 없다. 그것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시는 방법이 아니고는 내가 질병 따위에 기가 눌려서 살 수는 없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권세들이 나를 지배할 수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물이 없어서 불안하고, 물이 없어서 원망이고, 질병 때문에 불안하고, 질병 때문에 원망하고, 돈 때문에 불안하고, 돈 때문에 원망하고, 세상의 권세, 명예 이런 것 때문에 불안하고, 출세 때문에 원망한 그런 거 말고, 그런 것이 전부 우리 앞에 펼쳐지는 라마의 쓴물 같은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전적인 신뢰를 가지면 하나님 오라고 그러세요. 이미 아무리 커봤자 홍해를 건너가는 것만큼 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 가운데 그들이 광야에서 많은 고난을 당하지만 다 합쳐도 홍해 하나 건너오는 것만큼 못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많은 역사를 보지만 이집트 땅에선 10가지 재앙을 내렸던 그 하나님의 기적만큼 못해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기적과 능력과 권세를 보고 홍해를 걷는 사람들입니다. 항차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당하는 모든 고난과 경험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이집트 땅에서 본 것과 홍해를 건너온 것, 여기에는 비교할 수 없다고요.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몸속에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 두려워 말라 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느냐?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무엇이 지금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새벽 제단을 깨우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합니까? 그 마라의 쓴물을 거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우물 12개와 70주의 종려나무가 있는 곳으로, 그것은 물이 풍성하고 땅이 기름지고 쉴 만한 곳이란 뜻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라마를 거쳐서 12물샘과 70종려나무가 있는 곳으로 이끌게 하고 거기에서 장막을 치게 하고 쉬게 하시고 다시 그곳으로부터 호렙산을 향하여 나가게 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어떤 면에서 여러분이 마음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규례를 기뻐하면 바로 그곳이 12물샘과 70종려나무가 있는 우리들의 장막입니다. 늘 라마의 쓴물 앞에 있어도 우리는 70종려나무 옆에 장막을 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호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그 치료하는 하나님, 몸만 치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병만만 물리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지금 내가 마라의 쓴물을 지나고 있습니다.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주의 규례, 이 나뭇가지를 물에 던진다는 말은 주의 규례에 나를 던진다는 말입니다. 주의 규례에, 그의 말씀에 내가 던져지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그 물을 달게 마실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마음과 생각의 병을 치료하시고, 그리고 내가 당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나로 엘림의 따뜻한 숲으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복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